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말씀을 듣는 거 말고는 사실 믿음이 오기가 어렵죠. 다른 것으로 믿음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게 돼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보면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믿음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아버지를 믿을 때, 엄마를 믿을 때,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돈이 많아서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아빠가 많이 배워서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못 배웠어도 엄마 아빠가 많이 돈을 가진 것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근데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엄마 아빠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따지면 인정한다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의지한다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인정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난 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이걸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가 뭐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엄마 아빠만 어디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놉니다. 자유롭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인류 가운데 같이 있으려니까 어떤 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몸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영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라는 영으로 다 각자에게 다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같이 이해해.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인데도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이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또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다 생각하고 계시다.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행복하고 늘 천국이 있다. 그럼 맨날 슬픈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문제도 안 생기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뭐 나는 왜 안 돼? 뭐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런다. 계셔요. 당신이 안 계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그 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만 만나서 목사가 아브라함이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삭이 만난 건 무슨 소용이? 다 만났어요. 야곱도 만났어요. 그 만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내가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개봉박두 기대해보라 이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정말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저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끝까지 기대해야죠. 그게 믿음이지. 아니 기대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인정하고 신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다, 변함없다 이거야. 그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진짜 3일 완전하게 내가 3일 동안 내가 의심 한 개도 안 하고 내가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증상은 똑같았어요. 아픈 게. 그래도 나는 믿으려고 했어요. 3일 동안만큼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완전하게 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획득했다, 가졌다 안 가졌다, 했다 안 가졌다, 맨날 자기는 가졌다 안 가졌다, 했다 안 가졌다, 매일 그렇게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너 정말 날 믿고 있느냐? 내가 진짜 너 아버지라는 거 너 인정하냐? 너 내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 신뢰하냐? 너 진짜 내가 아버지라는 걸 네가 의지하느냐? 응?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자기를 한번 되짚어 보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네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다, 인정을 안 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해보진 않는다, 안 믿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 보고 안 해준다고 그냥 화내고 연왕하고 짜증내고 또 막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안 믿겠어요. 아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다 막 곡소리 날 때, 애굽에서 다 곡소리 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10번이나 배반했다고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배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늘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이루셨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늘 변했어요. 늘 변했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여러분보다 더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한 세대가 다 죽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사람들은 같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지 않느냐 이거야. 왜 의심하느냐 이거야. 왜 변함없이 한번 믿어보질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설교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증인이 되어야,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해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실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증인인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 자, 믿음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말씀을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기억을 안 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만 가지면 다예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표적은 광야에서 동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배반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고요. 실제로 있었다고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은 본받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무너지는 믿음도 갖지 않는, 믿음은 금방 가졌다 금방 무너지는,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이거야.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생명을 선택해야지.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 생명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선택해야지. 그 믿음을 그냥 무작정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라고 했으니, 말씀만 계속 죽었다 깨라도 말씀만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믿음 생긴다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들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서 이제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또 간단 말이에요. 가서 다른 사람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오직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꽉 채워보셨냐 이거야.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셨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지.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나? 그러면 기적을 한번 베푸시면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난도질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려 주신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깨뜨려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신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요. 왜 믿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왜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자녀가 믿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진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진짜 엄마가 엄마 아빠인지 봤냐고. 태어날 때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니까 믿는 거야. 못 봤어요. 아무도.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는지 몰랐다고요. 못 봤다고요. 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로소 엄마 아빠인지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못 봤다고요. 우리는. 엄마 아빠는 알죠. 이건 내 자식이다.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는 거지. 자녀는 모른다고요. 엄마 아빠를. 못 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인지 확실하냐고 여러분. 주워다가 길러놓고서 내가 네 엄마 아빠야. 혈액형 조사해봤는데 혈액형도 맞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럼 무슨 또 검사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과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했어요. 그래서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아니면 그렇게 멀쩡한 자기 자식도 다리 밑에 주워 왔대야. 그래 놓고 또 아닌 멀쩡하게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내 자식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는. 그럼 그 아들 딸은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자라나요. 왜? 못 봤으니까. 태어날 때 못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식을 알아요. 근데 자식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알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은 내가 자식인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자식인 걸 알아.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기 자식인 걸 알아.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알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그냥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고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아는 거야. 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말씀을 계속 해주니까 아는 거야. 같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알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근데 내가 보니, 내가 증인인데 내가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악하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도 믿고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막 우리를 저주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학교를 보내긴 해요. 그렇지만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괴로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게 될 때 네가 성장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로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통들이, 광야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다소 마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귀신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는 건 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이 뭐 듣기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도 다 빌어서 어떻게든지 빈 만큼 자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빈 만큼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이만큼 한 만큼 신도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다. 신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네가 한 만큼 그 하늘도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가 똑같거든요. 그래 기독교만 달라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이 널 도울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빈손 돼도 하나님이 널 도울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천국을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종교,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니까요. 다른 종교와 똑같으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 기독교만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기독교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믿기만 하면 천국 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겠어요, 천국에?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 천국에 누가 오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쭉 있어요. 자, 아버지를 이제 못 만나게 됐어. 그럼 아버지가 사인을 주고 싶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해놓고 막 꼬불탕 길을 막 엄청 높은 산들을 막 여러 개 넘게 하고 그냥 그래도 못 찾도록 막 어디 숨어 있고 이러면 그게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냐고.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라면 자녀에게 아버지 엄마를 찾아올 때 좀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 엄마를 찾아올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찾아오게 될 거야. 그것도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돼. 누굴 만나면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아니면은 어느 길로 오면 반듯하게만 오면 거기에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녀에게 최대한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한,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놔야 천국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죠. 굉장히 복잡하게 네가 한 만큼 될 거야. 나는 부모지만 너가 한 만큼만 사랑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봐, 내가 그냥 너 작살 낼 거야. 이게 무슨 부모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냐고. 왜 조건적으로 자꾸 생각하냐고. 하나님을 왜 선악과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냐고.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율법적이라고. 그거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은혜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걸 은혜라 그러지. 네가 아무것도 못했어도 내 아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통해서만 와라. 내 아들을 통해서만 와라. 아주 간단하게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 말씀에게 물어봐라. 그 아들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있을 것이다. 최사멜 목사라고 거기 있다 하나. 거기 안내자가 있을 것이다. 만나봐라. 얘기해 줄 거다. 만나봐라. 아주 엄청 자세하게 안내자가 누구이며 또 어디에 가라고 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 하며 이런 걸 최대한 알려줄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왜? 빨리 만나야 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식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쉽게 가르쳐 줄 거고 최대한 많이 가르쳐 줄 거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겠냐 이거야. 진짜 부모는 이렇게 꼬불탕 길에 해서 진짜 힘들게 가지고 왔더니 거기서 또 이 문을 열을 때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딴 데 또 거기에 또 문이 있고 비밀의 문이 몇 개가 되는지 세상에 막 열고 퀴즈를 했더니 전 인류 중에 한 명이 딱 들어가더라.
이러면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고요, 그게. 그런 걸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종교심을 가지니까. 종교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야 그 비밀의 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안에서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선악이라고, 선악. 그게 율법이라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선물 가지고 갈게요. 그 선물 받아서 갈게요. 근데 나 같은 놈도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래요. 그게 은혜잖아. 그게 은혜잖아. 그런 은혜로 오라고 했지 언제 율법으로 오라고 했냐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율법적으로 자꾸 오냐고. 왜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냐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고야 말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보냐고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복음이라고, 주님은 진리라고요. 우리에게 한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너무 쉽게 해놨다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기쁜 소식이라, 쉬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뭐냐? 그거를 믿어라. 얼마나 쉬워요. 뭐 행하라 이게 아니잖아. 그걸 믿어라 그런 거야.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뭐냐고 제가 설명해 줬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인정하라 이거야. 그걸 신뢰하라 이거야. 그렇게 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여기에 성경에. 그러면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야. 그 신뢰하라는 거야. 안 믿어줘. 그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증인이고, 여기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증인인데, 목사도 그 증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믿어질 뿐이지 그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와야 되니까. 그걸 왜 인정을 못하느냐 이거지. 그 은혜를, 그 쉬운 거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진실한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뭔가 해주면 내가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놨습니다. 법칙이 그렇게 됐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믿음이 생기려고, 그 말씀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저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은 광야에서 더 많았다고요. 우리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기적과 표적이 많았다고요, 광야에서. 근데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멸망하더라는 거야. 그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는 것이나 들리는 것 가지고 믿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말씀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변치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광야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진짜 믿음 하나 생기려고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뭐 행함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오면 여러분이 막연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의외로 믿음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또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죠.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듯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넘김받아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구나, 저분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놨다고요. 그분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냥 막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시험했지만 사실 그거를 시험 받도록 데리고 나가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어요. 세 가지 문제를.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제대로 된 복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해결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말했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했다고 시험을 다 이긴 겁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했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까?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누가 했나요? 안 했어요.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요청해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들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의 율법이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가 부활하시도록,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나게 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막 비가 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몸으로요?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으로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경험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죠. 말씀이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말, 여러 말 이게 아니라 한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판단하는
같이 아는, 똑같은 것을 알아가는, 똑같은 그 복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레고, 같은 마음 누스, 같은 뜻 그노메, 인식, 결의, 판단, 게노스코, 알다.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이 아는 것으로 다양한 세상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 말씀, 그곳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 교회, 우리 성문 침례교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거기에 실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믿음과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잘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땅에서 이루어진 실체를 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실체, 이게 실상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휘포스타시스, 땅에서 이루어진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신다. 그 증거라는 말이 엘렌코스, 그 증거, 확신,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에서 왔냐면 엘렌코에서 왔어요. 이 엘렌코라는 말이 책망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데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온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책망하시죠? 교훈하시죠? 훈계하시죠?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로 나타나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책망으로 나타나고 훈계로 나타난다고요. 증거가, 그게 증거라고요. 자, 실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땅에서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안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땅에 나타난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실제로 땅에 나타나서 뭐 하려 했더니 증거가 된다는 거야. 땅에 나타났더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막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통하여, 훈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실체 땅에서 여러분에게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믿음은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실상은 땅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 그냥 언뜻 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잘 하나씩 들으셔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실상으로 살 거냐. 자, 믿음으로 살 거냐, 사실로 살 거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파, 실용주의,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현실파죠. 실제로 막 뭔가 이루어져야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래파가 있습니다. 믿음주의, 말씀주의, 성령주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어디? 또다시 현실파, 실용주의, 실존주의, 사실주의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막연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막연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실용주의로, 사실주의로, 이 땅의 현실파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로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끝난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했더니 이 땅에 진짜 잘 됐어. 그럼 그거로 끝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죠. 그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믿음주의로, 다시 말씀주의로, 다시 성령 중심주의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땅에서 진짜 이루어지면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보이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다. 그러니 진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에게는 왜 안 좋은 일만 이루어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벌어지느냐. 보이지 않느냐.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왜 가만히 두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못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을 봐라. 나 정말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쁜 일만 나에게 벌어지고 이런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일도 미래니까 내일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는 증거인데, 그죠? 증거로 사실로 나타났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게 흘러옵니다. 그 운명이라 그래요. 땅의 운명. 다 불공평해요. 땅의 운명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를 놓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너무 불공평한 거야. 아니, 저쪽 집 보면 막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집을 보면 막 진짜 땅의 운명이 지긋지긋하게 안 벗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공평한 날이 오는데 어떻게 할 때 공평하냐면 하늘나라의 삶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거듭날 때만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살아온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그런 내력들이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 원망하죠, 여러분? 부모 원망하죠? 우리 부모가 진짜 잘 살았으면, 우리 부모가 많이 배워가지고 날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원망하죠. 그럴 때가 많죠? 그 부모도 그 부모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살아왔다고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또 그 위의 조상들은요, 그 사람도 그래도 불쌍. 그 위의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유전으로, 전통으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장남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와서 자기들도 피해를 받았어. 피해를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유전과 전통이에요. 땅의 운명이라고요. 그거 잘 못 벗어집니다. 이건 진짜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 보니까요, 강남에 태어나자마자 강남이야. 태어나자마자 자기 빌딩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잘 살겠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세요. 그냥 태어났어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뺐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마음은 몇 번이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땅의 운명으로서는 이미 부자, 이미 가난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천재 못 따라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딱 보세요. 얘가 진짜 특출한 뭐가 있는지, 특출한 뭐가 있는지 딱 보시라고. 얘가 음악에 발달되어 있는지, 운동을 잘할 것 같은지, 뭐 그림을 잘 그리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뭘 잘 외우는지,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라고요. 여러분이 잘 못 키웁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 바탕이라는 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서 그렇게 된 아이들은 그렇게 세팅을 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돈 없으면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자, 어쨌든, 자,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들이 진짜 엄청난 빌딩을 몇 채씩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사는 건 하나도 걱정 안 해서 살아요. 제가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 점수가 별로 뭐 좋지 않아도 들어가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학생 보니까 막 스포츠카를 막 타요. 스포츠카. 외제 스포츠카. 머리는 좋지 않게 보여요. 머리 색깔도 막 여러 가지. 스포츠카를 다 타요. 우리 교회 학생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했대요, 걔가. 왜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학생을 좋아하는가 봐.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집에 이런 차가 8대 있대야.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야, 가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저 졸업만 해야, 졸업만. 야, 제발 졸업만 해줘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래서 졸업만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부모가. 걔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이 남아돌아요. 그런 아이들은 노력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는 우물 하나를 못 파서 우물 하나 파달라고 우리한테도 연락하고 그래요. 응?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이미 정해진 세팅된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불공평하다고요. 유교수 지난번에 얘기했죠. 책 한 권을, 아니 이렇게 두꺼운 걸 자기는 그냥 외워진대. 이렇게 읽으면 외워진대.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막 10번 읽어도 안 외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머리는 아닌 거야.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이미 정해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떡하냐. 이게 다 불공평하다고요. 근데 공평한 때가 있어요. 그 공평할 때가 언제냐면 거듭날 때입니다. 하늘에서는 공평하다고요. 이게 하늘의 사람들이 볼 때는 공평하다고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운명을 볼 때는 불공평하지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그것은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저도 막 행복하다잖아요. 거기에 한국의 강남에 아무리 빌딩 몇 개 가진 그 사장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이 그 사람들보다 더 넓어요. 더 행복하고 더 천국 같고 더 내가 크니까 내 마음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하니까 불공평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다 공평해진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 시간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야. 그래서 그대로 실상이 하늘에서 볼 때는 근데 비현실적이라고요. 실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진짜구나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비현실적이고 표면적이라고요. 껍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믿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상으로 오셨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상으로 왔지만 실상으로 온 모든 것은 다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껍질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표면적이니까 그 껍질이라는 표면적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어디 달려섰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았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야. 말씀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을 매달아 놓은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온 것은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온 것은 다 깨져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믿음이 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육은 죽어야 하고 영은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실상은 죽어야 하고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나는 죽어야 하고 말씀이라는 성령님은 부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뭘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실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믿음의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위하여 교회에 왔다고요. 육신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영으로 온 것이라고요. 영을 위하여 온 것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곧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곧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라잖아요. 이것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그것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진리라는 얘기고 진리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또다시 그게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생명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살 방법, 다시 말하면 살려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실상으로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사람들은 다 실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거기에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이나 표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야만 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 세대를 살다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한 세대를 살면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들의 실상도
그들이 이루어진 그 경험도 다 과거입니다. 그들은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실상도 과거니까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앞을 보면서 살아가야죠.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지난 것도 다 과거죠. 우리는 그 실상이라는 이루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그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곧바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실상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믿음은 앞에 있는 거고 실상은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상을 따라가다가 망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그 기적은 오늘 이루어져도 내일이 오면 그 오늘 이루어진 기적도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내일은 믿음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교회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 때 그 감당한다는 말이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적당한 이란 단어예요. 적당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단어인데 이게 아고에서 왔어요. 인도하다, 운반하다, 권유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 보고 다 핍박만 받아라. 너희가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해야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자기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지.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죠. 그들은 다 죽음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겠죠. 어쨌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만한 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중심이에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증거를. 그 증거가 말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증인이 되다, 깨우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은 이게 말티세스의 증거,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죽으려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죽는 거 알고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이고 죽는 거 알고 사자굴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자기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임 당했고 다 천국에 가게 됐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교의 마음이 아니면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 진짜 이거 안 되면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대충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대충 산다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죽기를 각오한 정말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죠. 실제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 증거가. 그렇게 증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는데, 자기에게서 나타났는데, 실제로 표적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을. 그 약속된 게 뭐냐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한 약속입니다. 에판겔리아, 이게 선한 약속. 이게 에판겔로에서 왔어요. 이게 예고하다, 약속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에피라는 말하고 앙겔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라는 말인 on by cross라는 말이고, 이게 against, 뭐에 대하여, 또는 뭐뭐와 뭐뭐를 통과하여, 뭐뭐와 함께, 뭐 이런 거거든요. on by across, against, 이게 같이 그런 전치사예요. 에피라는 말이. 그리고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사의 기쁜 소식,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있었죠. 누구 태어날 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 천사의 기쁜 소식, 예수님 태어나는 그 소식을 그들은 보질 못했었다. 그 전에 증거로 살았다. 그죠? 그 전에 증거로 살았는데, 껍질로 살았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못 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자, 히브리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과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로 살았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봤다. 근데 이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봤는데,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구약에서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때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는 그 약속도 구약 사람들은 못 받았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죠? 말씀을 듣고 알게 됐죠,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된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앞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것을 받아서 열매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지 못했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부모로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완성해야 되는데 그 완성이 없죠. 여러분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끝나는 거예요. 밑에 자녀, 아들과 딸이 그것을, 그 부모를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부모를 완성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완성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가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도 의미 없는 거고요,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